창세기 강의 79번째 시간으로 영적 갈망의 조건이란 제목으로 말씀을 보겠습니다. 성경에 나오는 이 에서와 야곱의 이야기는 이것을 통해서 하나님의 백성 가운데 잘려나가야 할 그런 존재가 무엇이고 또 어떻게 하나님의 백성이 그런 구원받는 자처럼 변화되는지를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가운데 이 에서를 하나님이 버리셨고 야곱은 선택하셨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로마서 9장 13절 말씀입니다. 내가 야곱은 사랑하고 에서는 미워하였다 하심과 같으니라. 그런데 이렇게 하나님이 에서는 버리셨다라고 말씀하신 것은요, 지난 시간에 말씀드렸듯이 이 에서라고 하는 존재가 인간 가운데 잘려나가야 할 그런 육신적인 죄악의 모습, 자기 욕망을 이루기 위해 몸부림치며 살아가는 자들의 그런 모습을 보여주기 때문에 하나님의 백성 가운데는 그 부분들이 제거되어야 함을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야곱을 특별히 그를 사랑하셔서 선택하신 것이 아니라요, 그를 선택하신 이유가 아무런 그런 이유가 없음을 로마서 말씀을 통해 보여주고 있습니다. 로마서 9장 11절입니다. 그 자식들이 아직 나지도 아니하고 무슨 선이나 악을 행하지 아니한 때에 택하심을 따라 되는 하나님의 뜻이 오직 부르시는 이로 말미암아 서게 하려 하셨다라고 성경이 이야기합니다. 하나님이 이렇게 야곱을 택하신 것이요, 뱃속에서 무슨 나쁜 짓을 했기 때문에 그렇게 에서는 버리고 야곱을 선택하신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그냥 하나님의 주권적 선택이 어떤 것인가를 보여주는 모형으로 이렇게 야곱을 택하셨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렇게 하나님이 택함을 받은 야곱 또한 온전하지 않은 존재였습니다. 하지만 이렇게 하나님이 이런 야곱의 인생 가운데 개입해 오셔서요, 그가 고난을 통해 하나님의 개입을 통해 하나님을 갈망하며 그 인생의 그 욕심으로부터 벗어나 하나님을 선택하고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는 자들이 되는 모습을 우리는 볼 수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인생 가운데 이렇게 영적 갈망을 갖게 되는 것, 이런 영적 갈망을 갖게 되는 것은요, 하나님이 선택받지 않은 자들에게도 나타나는 것입니다. 제가 20대 때 인도로 선교 여행을 간 적이 있습니다. 그런데 인도 북부에 가면요, 강고트리라고 하는 아주 유명한 힌두교 성지가 있어요. 이것이 왜 유명하냐면 그곳에 이 히말라야 산으로부터 내려오는 그 겐지즈 강의 바로 근원지가 되기 때문입니다. 인도 사람들은 이 겐지즈 강을요, 아주 신성하게 여기고요, 그 강에서 목욕을 하고 그 물을 마시고 그 물을 뿌려서 그런 성스러운 기운을 받고자 합니다. 그런데 그 강이 흘러나오는 수원지니까요, 바로 그런 거룩함과 또 축복을 더 많이 받을 수 있다고 생각해 거기에 많은 힌두교 그런 순례자들이 모이는 그런 곳입니다. 그래서 저희 선교팀도 그곳을 방문했는데요, 가서 아주 이상한 장면을 많이 보았습니다. 그 중에 가장 저에게 궁금증을 야기했던 것은요, 많은 서양 사람들이 그곳에 그렇게 힌두 사람처럼 주황색 옷을 입고 맨발로 다니며 있는 사람들이 많은 거예요. 그래서 그곳에 있는 그 서양 사람들을 만날 때마다 물어봤습니다. 너는 어디서 왔느냐? 그랬더니 미국에서 왔다, 프랑스에서 왔다, 독일에서 왔다, 다 이렇게 서양에서 온 사람들이에요. 근데 왜 와 있냐고 그랬더니요, 자기 안에 있는 이 내적 갈망이 너무나 커서 그것을 해결하고 그 문제에 대한 답을 찾고 싶어 그곳에 왔다고 이야기를 하더군요. 근데 이렇게 내적 갈망이 깊어져서 그런 편리한 삶을 버리고 그곳에 온 사람들이 거기서 발견하는 것이 무엇이죠? 바로 수행하라면 네가 하나님처럼 될 수 있다라고 하는 그런 잘못된 가르침을 받게 되는 것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그래서 굉장히 힘든 삶을 살아요. 서양에서 누렸던 그런 편리함을 포기하고요, 심지어는 맨발로 다니기도 하고요, 추운 곳인데 그런 얇은 옷을 입고 살기도 하고요, 또 아주 누추한 그런 곳에서 지내기도 합니다. 근데 그러면서 그들이 열심히 수행을 해서 하나님처럼 그들이 될 수 있나요? 진정한 내적 갈망을 해결받을 수 있나요? 아닙니다. 이 모든 모습이 바로 아담이 사단에게 속아 내가 선악과를 먹으면 내가 하나님처럼 될 수 있다라고 한 그 거짓말 때문에 그가 오히려 공허하게 되고 인생의 고통을 경험하게 된 그것과 똑같은
현상이죠. 그런데 성도 안에 이런 내적 갈망이 생기면 그 가운데 하나님의 개입이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내적 갈망 그 자체로 그를 방치하시지 않고요. 인생 가운데 여러 가지 상황과 환경과 그런 은혜들을 통해 그 인생 가운데 결국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는 자, 또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온전한 복을 누리는 자가 되도록 만들어 가시는 것이에요. 그런데 하나님이 성도의 삶에서 이런 영적 갈망을 가지는 인생이 되도록 어떻게 개입하시나요? 첫 번째는 태생적인 약점을 통해 개입하십니다. 24절 말씀을 다시 보겠습니다. 그 해산 기한이 찬즉 태에 쌍둥이가 있었는데, 하나님은요 에서와 야곱이 쌍둥이로 태어날 걸 미리 알고 계셨어요. 그런데 이렇게 쌍둥이로 태어나는데 이 야곱은요 둘째로 태어나게 됩니다. 이 둘째로 태어나 많은 문제가 그때부터 생기게 된 거죠. 이렇게 쌍둥이가 둘이 있었는데 그 중에 한 아이가 먼저 태어나는 건 이거 아주 순간적으로 이루어지는 일이죠. 그런데 야곱이 그때 순간적으로 둘째로 태어났는데요. 하나님은 이미 그것을 알고 계셨던 것입니다. 창세기 25장 23절 말씀이에요. 여호와께서 그에게 이르시되 두 국민이 내 태중에 있구나. 두 민족이 내 복중에서부터 나누이리라. 하나님은요 이렇게 뱃속에서부터 두 아이가 있고 그 중에 이 작은 아이가 바로 하나님이 선택을 받을 것을 미리 알고 계시고 예정하셨습니다. 하나님이 이 야곱을 이렇게 태어날 때 먼저 태어나게 하셨으면 이 야곱이 둘째로서 가지는 이런 약점을 벗어난 채로 살 수 있었을 텐데 하나님은 둘째로 태어나도록 그냥 방치하신 것이죠. 그런데 어떤 사람은 이렇게 둘째로 태어나도 괜찮은 사람이 있습니다. 성격적으로 그렇게 막 누가 경쟁심이 강하지 않고요. 또 자신이 주어진 그 상황에 만족하는 사람이 있죠. 근데 야곱은 그렇지 않았습니다. 야곱에 대해 26절이 뭐라고 이야기하냐면요. 후에 나온 아우는 손으로 에서의 발꿈치를 잡았으므로 그 이름을 야곱이라 하였으며. 여러분, 왜 발꿈치를 잡았죠? 뱃속에서부터 아주 열망이 강한 아이였던 거예요. 아니 이렇게 성장하기도 전에요. 이미 자기가 먼저 나오고 싶어서 그렇게 욕심이 가득한 채로 있었는데 기회를 놓친 것이죠. 그래서 이 야곱이라고 하는 이름이요. 바로 발꿈치라고 하는 히브리어, 야카브라고 하는 히브리어에서 나온 것입니다. 그런데 그래서 이 발꿈치라는 단어가 원래 이렇게 히브리어에서 관용적으로 사용될 때는요. 남을 속이다라고 하는 뜻으로 사용되고 있어요. 시편 41편 9절을 보시면 내가 신뢰하여 내 떡을 나누어 먹던 나의 가까운 친구도 나를 대적하여 그의 발꿈치를 들었나이다. 여러분, 야곱은 이렇게 내적 갈망이 강했는데요. 그게 첫째로 태어나지 않고 둘째로 태어나면서 그것들을 이루기 위해 그때부터 욕심을 내는 자, 남을 속이는 자의 인생을 살게 된 것입니다. 이렇게 살았더니요. 결국 가까운 자기 형도 야곱을 뭐라고 평가하냐면 창세기 27장 35절에서 36절입니다. 이삭이 이르되 내 아우가 와서 속여 내 복을 빼앗았도다. 에서가 이르되 그의 이름을 야곱이라 함이 합당하지 아니하냐니까 그가 나를 속임이 이것이 두 번째니이다. 여러분, 이름대로 속이는 자가 된 거예요. 그 속임의 그 모든 근원 안에 이런 내적 깊은 갈망이 있었던 것이죠. 여러분, 그런데 이 야곱이 첫째로 태어났으면 문제가 다 해결될까요? 아니, 에서보다 먼저 막 싸워갖고 엄마 뱃속에서 먼저 그냥 뛰어나왔어요. 그래갖고 이제 그때부터 첫째다 이렇게 됐으면 그런 갈망이 없는 채로 살게 되었을까요? 아닙니다. 여러분, 그 환경과 그 상황에서는 이 첫째가 안 된 게 그렇게 갈망이 됐고 그렇게 문제가 됐죠. 그런데요, 그것을 가졌다고 해서 인간의 이런 깊은 갈망이 해결되는 게 아니에요. 나중에 보면 이 갈망으로 말미암아 이 야곱이 계속해서 어떤 삶을 살게 되는지 성경이 끊임없이 이야기합니다. 무엇인가 하나 얻어도요, 채워지는 게 아니에요. 계속 문제가 발생합니다. 이게 바로 우리 안에 있는 똑같은 모습이죠. 인간이요, 하나님처럼 되고 싶은 욕구가 있는데 하나님처럼 되지 못하잖아요. 그러니까 인간 안에 나타나는 가장 근본적 경향성이 무엇입니까? 높아지고 잘난 사람이 되고 싶은 거예요. 여러분, 근데 높아지고 잘난 사람이 된다고 해서 한국에서 제일 잘난 사람이 되고 싶은가요? 여러분, 그건 안 된다는 걸 우리가 어려서부터 깨닫습니다. 그렇죠? 아무리 잘나려고 했는데요, 너무너무 잘난 사람이 많은 거예요. 좀 예쁘려고 했는데 집에서는 예쁘다고 했는데 학교 갔더니 평범해졌어. 내가 집에서는 제일 힘 세고 키 큰 줄 알았는데
아니, 사회에만 나가봐도 너무 힘세고 키 큰 사람들 많아. 여러분, 이게 우리 현실입니다. 그러니까 우리 안에서 어떤 태도를 갖게 되는 줄 아세요? 내 주변에 있는 사람보다는 나은 사람이 되고자 하는 거죠. 여러분 마음에 어떤 마음이 있으세요? 사실 내 형제들보다는 좀 내가 잘난 사람으로 좀 인정받고 싶지 않으세요? 아니, 내 형제들 가운데 좀 그들보다는 그래도 우리 아들이 제일 낫구나, 이런 얘기 좀 듣고 싶고, 아니면 내 동창들보다는 좀 이렇게 잘나서 그 동창들보다는 좀 예쁜 사람과 결혼하고, 그 동창 중에서는 그래도 제일 잘난 사람과 결혼하고 싶은 게 사실 우리 마음이잖아요. 여러분, 그래서 결혼식 가서 뭐 하고 오시는 거예요? 젊은 사람들 얼마나 이쁜 애랑 결혼하나 보자, 그거 확인하러 가는 거예요, 사실은. 그래서 가서 마음의 안도감을 갖고 오자. 그래 아주 뭐 이렇게 이쁜 애랑 결혼 못하는구나, 다행이다. 근데 내가 볼 때 너무 괜찮은 사람이랑 결혼할 것 같으면 그때 마음이 나쁘죠. 왜요? 인간 안에 걔보다는 낫고 싶은 거예요. 여러분, 회사에 들어가면 어떻죠? 나랑 같이 들어간 동기보다는 먼저 승진하고 싶은 거예요. 여러분, 내 주변에 있는 사람보다 그래서 조금 나아지는 것, 그걸로 뭐를 삼는 거예요? 자기 위안을 삼고, 자기 쾌락을 삼고, 자기 욕심을 만족시키는 이런 인생을 살고 싶은 거죠. 여러분, 그래서 주변 사람보다 조금 나아지면 기쁨이 찾아오고 행복이 찾아오나요? 그게 아니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인생은요, 끊임없이 태어날 때부터 죽을 때까지 무엇인가 이렇게 남보다 조금 더 나은 인생, 남보다 조금 멋있는 사람이 되고자 하는 그 갈망을 가지고 살아가는데, 그렇다고 그거를 추구하고 그래서 내가 그것을 조금 얻는다고 해서 내 인생이 만족과 기쁨이 경험되는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걸 깨닫지 못하면요, 죽을 때까지 비교의식에 시달리게 됩니다. 내가 조금 남보다 더 가진 게 있잖아요.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남보다 전부 다 모자라세요? 그건 아니죠. 뭔가 조금 잘난 게 있어요. 그리고 또 보면 뭔가 조금 모자란 게 있고요. 그러면 우리는 어떻게 생각합니까? 조금 내가 모자란 건요, 늘 그것 때문에 열등감이 느껴져요. 그리고 그걸 감추려고 합니다. 거짓말을 해요. 남 앞에서 진실하지 못합니다. 여러분, 사실 사람들이 저한테 키 몇이냐고 물어보면요, 사실 제가 정확하게 말씀을 드릴 수가 없어요. 제가 기대하는 저희 키가 있거든요. 그리고 저도 그냥 대충 그 정도라고 생각해요. 저는 제 키가 170 정도 된다고 생각합니다, 늘. 근데 정확히 그럼 재면 몇 센치가 나오냐? 그럼 말씀드릴 수가 없죠. 왜요? 저도 제 키가 더 크고 싶은 마음이 있으니까요. 여러분, 되게 사소한 거죠. 그래서 저도 요즘은 그래도 많이 진실해졌습니다. 옛날엔 항상 170이라고 했는데, 그렇게 진실하지 않으면 안 될 것 같아서요. 조금 정확하게 하는데 169cm라고 얘기를 해요. 그래서 그것도 뭐 정확히 맞냐? 그거까지는 모르겠어요. 하지만 그냥 조금 진실해졌어요. 그래서 제가 20대보다는. 여러분, 인생이 얼마나 웃겨요. 여러분, 그래서 제가 뭐 한 2, 3cm 더 컸어요. 그래갖고 제가 자랑스럽게 몇 cm, 너 170이야. 그러면 훨씬 더 자랑스러운가요? 아니잖아요. 주변에 더 큰 사람 많잖아요. 여러분 인생, 그래서 남들이 정말 뭐라고 생각하는지, 남들이 뭔가 가치 있는 것으로 여기는 걸, 그걸 이렇게 가지고 있으면 너무너무 자랑스럽고 행복하세요? 아니에요. 또 다른 게 불편해요. 또 다른 게 내게 갖고 싶고요. 여러분, 인생 가운데 그래서 남과 그런 하나하나를 비교하면서 사는 이런 인생들이 사실 세상 사람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자꾸 그래서 남이 얼마 돈을 버는지. 여러분, 동창회 가보시면 무슨 얘기들 하죠? 바로 그 얘기들 하고 있는 거예요. 자식이 얼마나 좋은 학교 갔는지, 이번 수능에서 어떤 학교에 가게 됐는지, 또 얼마나 연봉이 올랐는지, 무슨 차를 타고 있는지, 여자들은 남편이 이번에 무슨 백 사줬는지. 그래갖고 어때요? 자기가 기대하는 거를 남이 더 가지고 있으면 마음이 상해서 오는 거죠. 동창회 갔다가 어머, 저거 학교 다닐 때 나보다 공부 못한 게 그냥 남편 잘 만나갖고 그냥 백소 또 새로 바꿨네. 괜히 동창회 나갔다가 마음만 상하고 오죠. 여러분, 예수 믿는 사람이 믿지 않는 사람이랑 똑같이 살고 있습니다. 이 땅에서 조금 낫고 싶은 거예요. 조금 잘나고 싶은 거죠. 여러분, 그런데 우리에게 이런 한계가 있습니다. 여러분, 그걸 인정하셔야 돼요. 여러분, 제가 지금 열심히 키 크기 운동을 하면 제가 키가 커질까요? 여러분, 이미 중학교 때 포기했습니다. 그때 이렇게 농구 많이 하면 된다 그러고 하루에 막 300개씩 뛰고 그랬거든요. 제게 주어진 한계예요, 그게 그냥. 여러분, 그래서 제가 이렇게 키가 이렇게 막 크지 못해서 결혼을 못했나요? 뭐 목사가 되는데 결격 사유가 있나요? 사는데 사실은요, 아무런 문제가 없었어요.
여러분, 이 높은 거, 뭐, 키 큰 분이라고 이렇게 손으로 쫙 해갖고 이렇게 갈 수 있는 분 계세요? 불편하죠, 살면서. 얼마나 이 말을 많이 찧었을까요, 그 사람은요? 여러분, 인생에서 뭔가 내가 더 가지고 있다고요? 행복한 게 아니라고요. 근데도 거기에 집착하면 늘 불행하고 힘들게 여겨지는 거죠. 여러분, 세상 사람은 그렇게 살다 끝납니다. 근데 하나님 백성에게 뭘 요구하시는 거예요? 하나님, 이런 한계 가운데 내가 갈망합니다. 하나님을 소망합니다. 이것을 세상적인 것으로 채울 수 없군요. 하나님이 오셔서 내 영혼의 이 깊은 공허감을 채워 주시옵소서. 여러분, 이게 하나님이 우리 인생에 한계 가운데 살아가게 만드시는 아주 중요한 이유입니다. 여러분, 태생적으로 가지고 있는 많은 한계들을 우리는 다 가지고 있어요. 여러분, 가리려고 하지 마세요. 그걸 통해 우리가 하나님을 만나게 되고 다른 사람보다 하나님 앞에 더 무릎을 꿇게 되고 그것을 통해 하나님을 더 깊이 경험하는 것이 우리에게 주어지는 더 큰 놀라운 복이며 축복인 것이에요. 여러분, 두 번째로 성도는 어떤 상황을 통해 영적 갈망을 가지게 되나요? 세상적인 제약을 통해서입니다. 27절 말씀을 보겠습니다. 그 아이들이 장성함에 에서는 익숙한 사냥꾼이었으므로 들 사람이 되고 야곱은 조용한 사람이었으므로 장막에 거주하니. 만약에 이게 지금과 같은 상황이었으면 야곱도 이 정도로 이렇게 갈망이 심하진 않았을 거예요. 그런데 문제는요, 당시에는 뭐 이렇게 집에서 조용히 공부할 수 있는 환경이 아니었습니다. 그러니까 조용한 사람이 돼서 집에 거주했다는 건요, 기껏 한 게 엄마랑 팥죽 끓이는 거 그거 하면서 살았던 거예요. 그냥 할 일이 별로 없었죠. 밖에 나가는 게 너무 두려워요. 밖에 나가면 강하고 힘 있는 자들이 놀려요. 그러니까 자꾸 자기 자신 안으로 움츠러드는 거죠. 자꾸 안에 열등감이 생깁니다. 그런데 바로 옆에서 형은요, 너무 잘 나가는 거예요. 동네에서도요, 형이 나갔다 오면 여자들이 줄줄 쫓아와요. 그러니까 자꾸 화가 나죠. 여러분, 바로 옆에 비교할 사람이 없으면요, 조금 더 낫습니다. 여러분, 늘 누구랑 비교하죠? 뭐 여러분 아침에 거울 보실 때마다 오늘은 내가 수지보다 조금 낫네. 뭐 이렇게 비교하시나요? 아침에 이렇게 거울 앞에 서면서 뭐 나나 김수현이나 뭐 비슷하잖아. 이렇게 비교 안 해요. 여러분, 주변에 가까운 사람이랑 자꾸 비교하게 되는데 그 사람이 뭔가 갖고 있고 내가 원하는 걸 갖고 있으면 그게 힘든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둘째로 태어났어도 만약에 야곱이요, 에서 같은 사람이 됐으면 이 정도로 갈망이 많아지지는 않았을 거예요. 둘째로 태어났지만 밖에 나가서 여자들이 계속 야곱 오빠 그러고 막 동네에 다 쫓아다녀요. 그러면 집에서 아빠가 좀 사랑해주지 않는 거? 그거 별거 아니죠. 여러분, 이게 이제 요즘 학생들이 하는 거 아니에요? 여러분, 집에서 어려서 아이들은요, 누구의 사랑을 받기 원합니까? 부모의 사랑을 받기 원해요. 그런데 이제 중학교쯤 되면 부모가 이렇게 어떻게 사랑을 하죠? 조건적으로 사랑을 합니다. 점수에 따라서 대부분 사랑을 해요. 100점이면 100점만큼 사랑을 합니다. 50점이면 50점만큼 사랑을 하죠. 그러니까 거기서 이 사랑이 별로 채워지지 않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디로 눈을 돌려요? 그 다음부터는 친구들한테 눈을 돌리는 것이죠. 여러분, 이게 똑같은 일이 벌어졌습니다. 야곱한테 정말 그런 외적으로 사랑받을 조건이 있었으면 그러면 이 정도로 갈망이 깊어지지 않았는데 밖에서도 사랑을 못 받으니까요, 자꾸 움츠러드는 거예요. 여러분, 움츠러들었다고 사랑에 대한 갈망이 사라집니까? 아니에요. 나도 인정받고 싶고요. 나도 사랑받고 싶고요. 나도 누군가 나를 인정해주고 쫓아다녔으면 좋겠는 게 모두의 마음이잖아요. 여러분, 그런데 이런 상황이요, 그게 더 깊어집니다. 여러분, 어떻게 깊어지죠? 하나님이요, 뭐라고 약속하셨는데 문제가 발생했냐면 창세기 25장 23절입니다. 여호와께서 그에게 이르시되 이 족속이 저 족속보다 강하겠고 큰 자가 어린 자를 섬기리라. 여러분, 이 하나님 백성의 인생 가운데 벌어지는 아이러니예요. 하나님의 약속은 무엇이죠? 큰 자가 작은 자를 섬기겠다고 말씀하셨어요. 아니, 그러면 어떤 일이 벌어져야 돼요? 이 작은 자인 야곱이요, 엄청나게 커져서 형인데도 불구하고 야곱, 내가 너를 정말 내가 이렇게 존경해. 너는 정말 대단하다. 이렇게 해야 되는데 실제로 현실에서 그런 일이 벌어지고 있나요? 아닙니다. 형이요, 야곱을 보니까 너무너무 바보 같아요. 아니, 힘이 전부인 세상 가운데 약하고 약한 모습으로 저러고 살아가는 야곱. 여러분, 아니, 하나님의 약속은 큰 자가 작은 자를 섬길 거라고 했는데 현실에서는 왜 반대되는 일이 벌어지고 있죠? 여기서는요, 바로 십자가의 모습이 여기서도 나타나는 거예요. 여러분, 영적으로는 이 야곱이
이런 세상에서의 낮아짐을 통해 영적으로 더 높아진 자리에 서게 된다는 것입니다. 이게 바로 영적 원리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보실 땐 누가 가장 높은 자죠? 세상에서 힘을 많이 가진 자인가요? 아닙니다. 하나님이 보실 땐 하나님과 얼마나 더 가까운 관계에 있는가 하는 게요, 가장 높은 자리에 서는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예수님이 누가 세상에서 가장 높은 자라고 말씀하셨어요? 세례 요한. 여자가 나온 자 중에 세례 요한이 가장 높다고 말씀하셨어요. 근데 세상에서 그가 뭘 가졌죠? 아무것도 못 가졌습니다. 그런데 그의 인생은요, 하나님과 동행하는 인생이었기 때문에 그가 세상에서 가장 높은 자리에 서게 된 것이에요. 마찬가지예요. 야곱의 인생 가운데는 형에 비해 아무것도 아닌 자예요. 근데 하나님 보실 땐 그가 더 강한 자고 더 높은 자고 하나님께 인정받는 자리에 서게 된다는 것입니다. 근데 문제는요, 사람들은 이걸 볼 수 없다라는 거예요. 우리도 우리 자신을 볼 때 이게 안 보입니다. 그러니까 답답하고 힘든 거예요. 여러분, 아니 그러면 우리 자신도 못 보면 누군가 얘기해 줘야 되는데, 누군가 내 주변에 있는 모든 사람들도요, 다 이런 하나님의 관점이 아니라 인간적인 관점으로 사람을 대우합니다. 여러분, 야곱의 아버지와 어머니가 어떻게 그들을 대우했죠? 28절입니다. 이삭은 에서가 사냥한 고기를 좋아하므로 그를 사랑하고. 여러분, 이렇게 하나님의 축복을 받은 이삭이라도, 맞아, 이렇게 정말 영적인 복을 받은 자가 진짜 중요한 거지 라고 하며 야곱을 똑같이 대우해 준 게 아니라요, 아닙니다. 이 에서가 가져오는 이런 풍요로움이 그에게는 기쁨의 대상이 된 거죠. 여러분, 여기 사랑하다라고 하는 단어는요, 굉장히 강렬한 단어입니다. 육적인 욕망을 위해 무엇인가를 굉장히 사모하고 기대할 때 쓰는 그런 단어예요. 그래서 창세기 27장 4절에 똑같은 단어가 나오는데요. 내가 즐기는 별미를 만들어 할 때 이 즐기는이 내가 사랑하다라고 할 때에 바로 그 똑같은 단어예요. 여러분, 이삭이 무엇 때문에 에서를 사랑했다고요? 바로 그에게서 나오는 내가 원하는 무엇인가의 조건이 있으니까 사랑한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나중에 축복을 줄 때도요, 내가 즐기는 별미를 만들어 내게로 가져와 먹게 하라. 내가 죽기 전에 내 마음껏 내게 축복하게 하라. 여러분, 조건적으로 지금 사랑했다는 거예요. 그가 가져오는 어떤 결과가 있으면 그거에 합당한 반응을 내가 해주겠다는 거죠. 이것도 부모의 반응이죠. 그럼 부모조차도 인간적인 시각으로 관계를 맺으니까 자녀들이 거기서 계속해서 내적인 갈망과 고통 가운데 살아가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일하고 계신 거예요. 여러분, 그렇다고 부모의 사랑을 온전히 받은 아이는 그럼 잘 자라게 되나요? 아니에요. 그럼 부모가 또 이렇게 온전하게 사랑한 아이들은요, 또 그 마음에 이런 깊은 갈망이 또 잘 안 생깁니다. 내가 너무너무 사랑받았거든요. 또 반대로 그러니까 교만해질 가능성이 높아요. 여러분, 근데 또 여기에서 에서는 아버지의 사랑을 받았지만 28절 하반절에 보시면 리브가는 야곱을 사랑하였다고 이야기합니다. 아니, 이렇게 야곱이 집에만 있고 또 이렇게 능력도 갖지 못하니까 엄마는 조건 없이 무조건적으로 사랑한 것인가요? 사실 이 장면만 보면 뭐 특별히 어떤 이유가 나오지 않는데, 이 리브가의 인생이 어땠는가를 조금 더 넓게 살펴보면요, 이 리브가도 온전히 사랑한 것은 아닌 것으로 보입니다. 왜? 그 다음 장에 또 그 이유가 나오거든요. 여러분, 리브가는 사실 누구의 동생으로 살았죠? 라반이라고 하는 사람이 동생입니다. 여러분, 이 창세기에서 라반은 근데 어떤 사람이죠? 인간의 욕망이 가득한 자의 대표적 모형으로 나오는 인물이에요. 여러분, 이렇게 욕망이 가득한 자의 동생으로 산다는 거, 여러분 어떤 사람을 살았을까요? 여러분, 늘 떡이 2개가 있으면요, 어떤 일이 벌어질까요? 오빠가, 야, 너는 어리니까 그러면 조금만 먹어. 내가 1개 반 먹을게. 괜찮지? 여러분, 이런 게 주로 욕망이 가득한 집에서 누군가의 동생으로 사는 삶입니다. 장난감 들어오면, 새거 이거 내 거야. 너는 어리니까 나중에 내가 다 쓰고 나서 그 다음 줄게. 여러분, 이게 욕망이 가득한 집에서 사는 둘째의 대우받는 모습이죠. 여러분, 그러니까요, 이 리브가는요, 사실 그때 종이 가서 이 멀리서 알지도 못하는 사람 이렇게 있는데 가서 결혼할래 그랬더니요, 가겠습니다 하고 믿음으로 반응한 것이라고, 물론 영적으로는 해석이 되지만 제가 볼 때 그 오빠에게 너무 시달려서 빨리 도망가고 싶었는지 몰라요. 여러분, 이런 일들이 자주 벌어집니다. 바로 이 리브가의 모습이에요. 이 리브가의 모습이 어떤 모습이에요? 야곱과 같은 모습이에요. 강한 자 밑에서 연약한 모습으로 늘 집에서만 지내야 되는 이 불쌍한 모습.
이게 동병상련이라 리브가가 야곱을 사랑한 거죠. 여러분 이것도 온전한 사랑이 아닙니다. 상처받은 자가 상처받은 자를 품어주는 이런 모습, 이것도 또 온전한 사랑이 아니죠. 여러분, 그런데 어머니가 이렇게 사랑했다고 야곱이 채워줬나요?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그 안에 끊임없는 갈망과 문제가 생기는 것입니다. 여러분, 세상에서 우리가 높아지고 무엇인가를 갖고 싶은 이 욕구, 물론 이 욕구가 있기 때문에 세상에서도 열심히 공부하고 또 열심히 일하는 것이죠. 하지만 정답은 아셔야죠. 여러분, 이걸 우리가 얻었다고 해서 우리에게 궁극적 만족이 오지 않는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요, 하나님 백성에게 이런 제약을 통해 오히려 하나님을 만날 기회를 주고 계신 거예요. 여러분, 저희 교회 지난 한 주일간 사실 교회 생긴 이래 처음으로 모여서 한 주일간 기도했습니다. 사실 기도 안 하고 여기까지 온 게 그게 기적이었던 것 같아요. 한 주를 제가 기도하면서 느낀 게요. 여태까지는 뭐 상황적으로 우리가 모여서 기도할 수 없으니까 라고 늘 핑계를 대고 모일 수가 없었습니다. 솔직히 그리고 이런 문제가 생기지 않았으면요, 제가 그냥 앞에서 우리 이제 좀 기도해야 되지 않을까요? 좀 이렇게 연말 됐으니까 모여서 기도합시다 이렇게 했어도요 안 오셨을 거예요. 그게 현실이죠. 그런데 그래도 이렇게 교회 쫓겨난다고 하니까 많이들 오셨습니다. 그리고 열심히 기도했어요. 근데 너무 이게 감사하더라고요. 여러분, 기도하지 않고 이 교회가 앞으로 복음 위에 이 교회의 기반을 세운다? 우리가 하나님을 믿는다? 사실 거짓말하고 있었던 것이죠. 그래도 한 주 기도하면서 회개하고 났더니요, 그래도 이제 조금 이 교회의 영적 기반을 좀 하나님이 원하시는 그런 예수 그리스도 위에 세울 수 있겠구나라는 그런 믿음이 생기기 시작했습니다. 여러분, 말로는 계속 제가 가르치고 설교했지만 그게 정말 우리 영혼에 새겨지는 그 과정이 필요했던 것이죠. 하나님이요, 이런 한계와 상황으로 우리를 하나님을 만나는 기회를 주신 것입니다. 물론 저희 교회가 무슨 이렇게 돈이 많이 쌓여 있으면 이런 일이 생긴다고 이렇게 걱정하겠어요. 이 기회로 우리 한번 교회 짓죠? 이렇게 하면 되는데 사실 돈이 없으니까 그랬죠. 그렇잖아요. 한계잖아요, 우리가 가진. 여러분, 우리 인생 가운데 늘 이런 한계가 너무 많이 있습니다. 그렇잖아요. 여러분 인생 살면서 돈이 여러분은 원하는 대로 더 풍성한 분 계셨어요? 여러분, 늘 한계에 부딪힙니다. 여러분, 그런데 하나님 백성은 이 기회를 통해 하나님을 만나게 된다는 거예요. 마지막으로 성도는 어떤 상황을 통해 영적 갈망을 가지게 되나요? 원하던 것을 얻지 못함을 통해서입니다. 여러분, 인생마다 원하는 것들이 다 있어요. 그런데 어떤 걸 원하죠? 그때 그 상황에서 나에게 만족을 줄 것이라고 생각하는 그거를 딱 집은 다음에 그걸 그렇게 간절히 원하는 거예요. 여러분, 중고등학생들은 뭘 원하죠? 그때 원하는 것들이 이제 있는 거잖아요. 그래서 아주 단기적으로 원하는 애들은 이제 겨울 100만 원짜리 패딩을 원하고 그냥 엄마 아빠를 막 괴롭혀갖고 그걸 이제 입고자 하죠. 근데 조금 더 그래도 성숙한 애들은 이제 대학교를 목표로 놓고 그것만 내가 얻으면 되겠지, 이렇게 몸부림치고 살죠. 여러분, 근데 인생마다 대학교에 가요. 그럼 또 다른 게 원해지는 게 있죠. 내가 애인을 사귀었으면 좋겠다. 또 내가 직장에 갔으면 좋겠다. 결혼을 하고 나면 그 다음에 원하는 게 생기는데, 그렇게 그때마다 생기는 그런 원하는 것을 얻어도 우리 안에 궁극적 만족이 없다는 것입니다. 근데 하나님이요, 때로는요, 그렇게 원하는 것을 우리가 얻지 못하게 하심으로 우리 안에 하나님을 만날 기회를 허락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야곱이 어떻게 이런 상황 가운데 반응합니까? 29절과 30절입니다. 야곱이 죽을 쑤었더니 에서가 들에서 돌아와서 심히 피곤하여 야곱에게 이르되 내가 피곤하니 그 붉은 것을 내게 먹게 하라 한지라. 그러므로 에서의 별명은 에돔이더라. 여러분, 이 야곱이 곰곰이 생각한 거예요. 내가 왜 이렇게 힘들까? 내가 왜 이렇게 불편할까? 왜 이렇게 내가 뭘 얻어야 될까? 결론이 뭐였어요? 내가 장자만 되면 내가 이 모든 갈망에서 벗어나나? 여러분, 계획을 세운 것입니다. 준비를 한 거예요. 이렇게 욕심이 가득한 이 야곱의 인생으로부터 아주 놀라운 계획이 나온 거죠. 여러분, 언제 이렇게 형이 배고픈지를 야곱은 계획한 거예요. 그리고 그때 맛있게 냄새를 풍기며 준비를 해놓고 있었습니다. 여러분, 우연이 아닙니다. 그랬더니 그때 어떻게 반응하죠? 31절부터 33절입니다. 야곱이 이르되 형의 장자의 명분을 오늘 내게 팔라. 에서가 이르되 내가 죽게 되었으니 이 장자의 명분이 내게 무엇이 유익하리요? 야곱이 이르되 오늘 내게 맹세하라. 에서가 맹세하고 장자의 명분을 야곱에게 판지라. 여러분, 이렇게 해서 장자의 명분을 얻었어요. 그랬더니 이제부터 야곱이 진짜 장자가 됐나요?
아버지한테 가서 아버지 이제 제가 장자입니다. 저를 큰아들로 불러주세요. 그렇다고 아버지가 야곱을 그래 이제 네가 오늘부터 큰아들 해라. 에서 너는 그럼 둘째니? 그럼 상황이 안 변해요. 아니 그렇다고 이 장자권을 샀다고 그때부터 정말 아버지가 이 야곱을 사랑하게 되나요? 아니잖아요. 간절히 원한 건 사실 장자권이 아니에요. 아버지의 사랑을 원한 거죠. 여러분 장자권 얻었다고요? 얻어지는 게 아닙니다. 뭐만 더 깊어지나요? 그 내면 안에 갈망과 그런 한계를 통한 절망이 더 깊어지는 것이죠. 여러분 하나님 백성의 인생에 이렇게 개입해 오시는 거예요. 어떤 때는 간절히 원하는 걸 내가 추구해서 얻을 수도 있습니다. 아니 노력하면 꼭 하나님이 그걸 못 얻게 하시나요? 아니에요. 열심히 할 때 어떤 때는 얻기도 하고요. 어떤 때는 그것을 내가 맛보기도 합니다. 그런데 세상 사람은 이게 아니고 더 좋은 게 있나 봐. 그래서 더 좋은 거를 추구하기에 몸부림쳐요. 내가 원하던 직장에 들어가면요. 처음에는 만족하죠. 그런데 아니야. 나도 저 사람처럼 사장이 돼야지. 몸부림을 쳐서 거기까지 가는데 여러분 심지어 거기에 가서 그 높은 자리에서 그것을 맛보더라도요. 근원적인 그런 갈망이 해결되지 않는 것입니다. 여러분 지난 제 인생이 바로 이런 인생이었어요. 여러분 제가 중고등학교 때 제 인생에 어떻게 행복이 올 수 있는가 목표는 딱 한 가지였습니다. 서울대 가는 거였어요. 그러니까요. 이 서울대만 가면 이제 이 모든 행복과 만족이 주어지겠지. 여러분 그런데 인간이 그래도 늘 한계가 있잖아요. 그러니까 이걸 하나님의 도움으로 조금 부족한 거를 채우고자 제가 신앙생활도 아주 열심히 했습니다. 여러분 공부만 열심히 한 게 아니에요. 도서실을 갔다 고3 때, 고2 때는요. 새벽 2시에 집에 왔어요. 그리고 2시에 오면 자는 게 아니라 그때부터 기도를 시작했습니다. 여러분 새벽에 그렇게 기도하다가 잔 거예요. 그리고 아침에요. 나보다 일찍 일어나서요. 학교 앞에 있는 교회에 가서 아침에 무릎 꿇고 거기서 또 기도하고 그리고 학교에 갔어요. 매일 시간마다 성경을 봤습니다. 아니 이렇게 내가 종교 생활도 열심히 하고 이렇게 헌신해서 열심히 공부했는데 하나님이 얼마나 놀라운 복을 주실까? 그 복의 실체가 바로 재수였습니다. 여러분 근데 다행이었던 게요. 저랑 같이 친구들이 시험 봤던 그 친구들이 다 서울대를 같이 떨어졌어요. 만약에 저만 떨어졌으면 아마 그게 아주 힘들었을 텐데요. 그래서 다 같이 떨어졌습니다. 아주. 그래갖고요 같이 학원을 다니기 시작했어요. 그랬더니 조금 많이 위안이 되더라고요. 저보다 조금 더 공부 잘하는 애도 떨어졌고 저보다 조금 못하는 애도 떨어지고 하여튼 같이 그냥 다 떨어졌으니까 그게 되게 당연한 거구나. 그래서 대학교를 갔습니다. 그럼 대학교를 그리고 재수해서 갔더니요. 그때부터 행복이 시작인가요? 아닙니다. 또 다른 갈망이 시작되더라고요. 여러분 어떤 갈망인 줄 아세요? 똑똑한 애들을 모아놨더니요. 거기서 내가 바보가 돼버린 거예요. 아니 1학년 때부터 무슨 얘기를 하면 애들이 뭐 어쩌고 저쩌고 뭐 마르크스가 레닌이 막 이러면서 얘기를 하는데 마르크스가 어디 계신 아저씨예요? 하면서 얘기에 못 끼어들게 하는 거예요. 그런데 자꾸 그런데 제가 겉돌기 시작했습니다. 뭐 사회 철학 뭐 연구 모임에 들어오래요. 갔더니 이상한 얘기해요. 이 나쁜 놈도 어디서 북한에서 왔나? 그래갖고 이제 나왔어요 거기를. 근데 당연하게 그걸 배워야 같이 거기서 이렇게 뭐 학습을 해야 된대요. 근데 거기도 못 끼죠. 아니 학교에 그래서 나는 공부나 열심히 해야지 그랬더니 왜 딴 애들은 나보다 못 쓴 것 같은데 점수가 잘 안 나와요. 제가 좌절하기 시작했습니다. 아니 진짜 똑똑한 애들이 많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그때부터 뭘 했는 줄 아세요? 여러분 책을 읽기 시작했습니다. 여러분 얼마나 책을 많이 읽었는지요? 1년에 150권에서 200권씩 책을 읽었어요. 정말 밤을 새워가며 책을 읽었습니다. 왜요? 똑똑해지려고. 여러분 책을 그렇게 몇 년 동안 읽었더니요. 무슨 결과가 나타나는 줄 아세요? 똑똑해진 게 아니라 내가 진짜 바보구나. 점점 깨닫게 됐어요. 여러분 책 몇백 권 읽었다고 똑똑해지나요? 아니에요. 내가 바보라는 사실만 더 깨닫게 되는 거예요. 아니 저 많은 책들 있는데 내가 이렇게 조금 읽어서 내가 똑똑해지지 못하고 남들은 책도 안 읽은 것 같은데 더 똑똑해지는 것 같아요. 여러분 좌절은 더 깊어지고요. 갈망은 더 깊어지면서 내 안에서 아주 고민이 깊이 있게 싹트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계속 그렇게 됐다가는 아마 미쳐버렸을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이 그때 다른 길을 저에게 열어주셨습니다. 어떤 길인 줄 아세요? 목회자로 부르셨어요. 이제 더 이상 그러니까요. 내가 거기서 이제 서울대생 사이에서 똑똑해지지 않아도 되는 기회가 생긴 거예요. 이제는 다른 걸로 경쟁하면 됐어요. 뭘로 경쟁하는 곳이에요? 거기는요. 말씀과 기도로 경쟁하는 곳이죠. 보니까 유명해진 목사님들이요. 열심히 기도하셨다고 그래요. 뭐 하루에 뭐 7시간씩 기도했대요. 그때 그런 책도 나오기 시작했습니다. 7시간 기도? 보니까 저도 해보니까 할만해요. 저는 10시간씩 기도했습니다.
여러분, 상황적으로 하나님이 어떤 상황에 몰아넣으셨어요. 기도가 그리고 돼요. 기도 구로에서 정말 시간을 재보면서 하니까 하루에 10시간을 기도할 때가 있더라고요. 성경이요? 엄청나게 열심히 읽었죠. 여러분, 그래서 제가 뭘 기대한 줄 아세요? 내 주변에 있는 이런 시시한 사람보다 뛰어나고 멋있는 사람이 되고 싶었어요. 사실 그때 꿈이 뭐였냐면 제 이름 세자만 딱 되면 전국에 있는 사람들이 제 이름을 어머 김일승? 이렇게 알아주는 사람이 되고 싶었어요. 여러분 어떻게 해요? 종교적으로요. 여러분 그래서 열심히 노력했습니다. 여러분 제 근원적 동기가 있었으니까 열심히 노력했죠. 그리고요 저처럼 열심히 노력하지 않는 사람들을 보면요 너무너무 바보 같아 보였어요. 그런데 하나님이요 제가 이렇게 열망을 가지고 열심히 노력했더니 저를 이렇게 높아져서 정말 이렇게 멋있는 사람이 되게 만드신 게 아니라요 사역을 못하게 하셨습니다. 여러분 이 교회 작년에 시작한 게 제가 목사 안수 받고 거의 한 13년 만에 시작한 겁니다. 그동안 뭐 했어요? 아무것도 못했어요. 여러분 못하니까요 제 안에 너무너무 고통이 너무너무 많아진 거예요. 여러분 제가 그렇게 높아지고자 하는 열망이 없었으면요 제가 아무것도 안 하는 게 힘들지 않았겠죠. 그런데 제가 그렇게 높아지고 싶은 열망이 너무 많으니까요 그러니까 제 안에 갈등과 고민이 점점 커졌던 것입니다. 여러분 가능성이 전혀 없었으면요 처음부터 포기했죠. 아니 이전에 가능성이 조금씩 보였어요. 그러니까 제가 하나님이 나를 이렇게 쓰시겠지? 그래서 사람들이 나를 이런 사람이라고 나중에 봐주겠지? 하는 그 근원적 욕망을 제가 뭐라고 감추었는 줄 아세요? 우리 하나님을 위해 나는 이렇게 열심히 살아야 돼. 여러분 그런데 하나님이 제게 이렇게 기회를 주시지 않으면서 제 안에 있는 갈등과 고민이 커지기 시작하면서 뭘 고백하게 하셨냐면 그게 바로 얼마나 무서운 죄악인지를 고백하게 하신 것입니다. 왜 이렇게 높아지고 싶었죠? 나를 하나님처럼 만들고 싶었어요. 예전에는 학교를 통해서 나를 똑똑하게 만들어서 그렇게 높아지고 싶었는데 심지어는 그걸요 내가 목사가 돼서까지 나를 종교적으로 이렇게 높아지고 큰 자가 되게 만들어 하나님의 자리를 찬탈하고자 하는 그 무서운 죄임을 하나님이 가르치시고 깨우치시고 회개케 하신 거예요. 여러분 이 교회를 그래서 제가 복음의 기초 위에 둔 교회가 되게 하겠다고 그렇게 이야기하는 게 사실은 제 삶의 여정의 결론이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그게 저희 모습만이 아니라 우리 모두의 모습입니다. 인생 가운데 있는 이 갈망을 예수 그리스도로 체험을 받아야 되는데 여러분 말로만 교회 들어올 때만 예수 믿고 그 다음에는 여전히 무엇인가 내가 잘하고 있는 것, 내가 열심을 내고 있는 것, 내가 가지고 있는 것으로 나를 드러내고자 하는 이 모든 것 때문에 여러분 교회에 모여서도 갈등이 있고 고통이 있는 거예요. 여러분 이 교회에서 우리는 더 문제가 많습니다. 세상 사람들은요 정말 노골적으로 돈을 얼마나 가지고 있느냐, 내가 얼마나 좋은 차를 탔냐, 내 사회적 지위가 얼마나 높냐, 내 자녀가 어느 학교 갔냐 그것만 가지고 평가해요. 여러분 근데 예수 믿는 사람들은요 거기다가 뭘 플러스하죠? 내가 어떤 신앙인인가까지 거기다 플러스하는 거예요. 내가 교회에서 얼마나 열심을 냈는가 플러스하고요. 내 직분이 무엇인가 거기다 플러스하고요. 내가 얼마나 착하고 선한 사람인가 플러스하고요. 여러분 우리를 정말 자아가 죽은 자, 그런 욕심에서 내려온 자, 예수 그리스도만으로 사는 자가 된다면 여러분 사람들이요 정말로 그 가운데 예수님의 모습을 볼 수 있어야 하는데 이제까지 한국 기독교가 세상에서의 그런 것 외에 또 하늘의 복까지 플러스한 그런 기복적이고 율법적인 종교를 만들어내고 그것으로 사람들에게 이게 예수 믿는 것이라고 이야기를 한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개개인적으로 우리 교회적으로 이런 제약과 한계를 통해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의존하는 기회가 되어야 하지 않을까요? 이 기회를 통해 여러분도 저도 우리 교회적으로 정말로 하나님만을 의존하는 사람들이 돼서 우리 안에 그 하나님에 대한 의존으로 말미암는 놀라운 사랑과 은혜와 용서로 서로 대하는 그런 공동체가 될 때 이 공동체를 통해 하나님이 목적하신 모든 계획들을 이루어 나가실 것입니다.